할렐루야. 이 설교 사이트에 들어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다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요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는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도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요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의 가능성을 이렇게 가늠해 보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어떤 일에 대하여 상대방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 오늘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금강 잘 알 겁니다. 금강은 금 함유율이 1톤에 10g 정도만 있어도 이게 아주 훌륭한 그런 금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톤에 10g이면은 그 가능성의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0.001%, 굉장히 작은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함유량을 갖고 있는 금광 발견하면은 아주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어떤 광산업자가 금 함유량이 1톤에 45g, 이건 뭐 대단한 거지요. 0.045 이 정도인데 굉장히 기뻐하고 아주 참 큰 소식으로 신문지면에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사람을 쓰실 때 보시는 가능성은 얼마 있어야 그 가능성대로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어떤 가능성은 0.001%가 아니라 0%인 사람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임신 가능성 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삭을 또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도 임신 0%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상에 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삼손의 모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 0%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손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 한나 역시 임신 가능성이 0%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이스라엘에서 계보를 잇는 일은 굉장히 중한 일입니다. 결혼한 여인의 남편이 후손을 두지 못한 채 죽으면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로 그 아내가 들어가서 남편의 후손을 얻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임신 가능성 제로라는 것 때문에 남편 엘가나가 가게를 잊지 못할 지경에 이른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처인의 분인날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분인날은 금방 자식을 낳습니다. 이러니까 뭐 둘째 부인이라 해도 지위가 당당해진 거지요. 이를 본 한나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남자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도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가 문제 있는 여자인 것을 깨닫고 참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안타깝게 시도도 해보지만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고통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은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레아가 아이를 잘 낳는 것을 보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겠노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매달렸을까요? 한나도 남편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이 못 낳는 건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 부인이 문제입니다. 6절에 보니까는요, 아이 못 낳는 한나를 힘이 격동시켰다. 말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깔보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 참 문제가 많고 시끄러운 가정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런 고통, 분인나에게 당하는 고통, 참 이게 큰 것입니다만은 사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내 죄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5절 6절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지 못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했다, 못하게 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 분인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나를 조롱하고 모욕을 하니 참 한나의 고통은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 이런 조롱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 시편 71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원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시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는 거, 이게 그렇게 두렵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결국 한나의 고통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떨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다 엘가나 가정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겉으로는 참 훌륭한 가정입니다. 역대상 6장에 볼 것 같으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가정이지요. 훌륭한 가정이지요. 그런데 속은 분쟁이 끊임없고요, 애통하고 고통당하는 한나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늘 화평이 깨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이 엘가나가 믿음이 좋았다고 할 것 같으면 둘째 부인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부부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래서 제사장 사가랴는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해도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다가 세례 요한을 낳지 않았습니까? 삼손에 붙인 바구아도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그래서 삼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가나는 어땠습니까? 엘가나가 살던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대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는 엘가나는 자기 부인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는 자기 생각대로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둘째 부인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둘째 부인 부인난을 둔 거지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느냐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남자는 최소한 1년에 3번씩은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 차례 겨우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 올라간 것보다는 낫지요. 그렇지만 3번씩 올라갈 것을 한 번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또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함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이 약하니 가정에서 화목이 깨지고 그런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 분이나 보세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한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위세를 떨치려고 상대방의 약점을 딛고 일어나서 그를 비난하고 위세를 떨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쓰고 힘쓰고 슬퍼해도 여전히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0% 없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협화음이 끊임없는 참 복받을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이런 가정의 한나가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큰 일을 하신 거지요. 세상에 그 한나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이 민족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지도자, 제사장 겸 사사가 되지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사람입니다. 보세요. 당시에는 정말 사사시대에 말씀이 너무 희귀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거나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가 얼마나 깜깜하고 어두운 답답한 시대느냐 그런 얘기지요. 근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나실인으로 자랍니다. 그것도 성전에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신앙적입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무엘이 살면서도 거기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묻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아들을 한나를 통해서 그것도 임신 가능성이 0%인 한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엘가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날마다 슬프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는 사무엘을 잉태하며 낳게 되었느냐 그런 얘기지요. 여전히 한나에게는 임신 가능성 0%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한나는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늘 나간 것을 봅니다.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보세요. 애통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하는 것. 그냥 그대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애통함을 표현하는 기도로 애통함을 하려는 이런 사람들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라 그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그냥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매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구한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간절히 구했던지 10절과 11절에 볼 것 같으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까지 해가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이 없어가지고서 애통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질 않는가? 왜 내게는 이런 부분이 없는가?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차라리 해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는 그 지선 씨라고 하는 분도 너무나도 힘든 생활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웹툰 작가로 유명해진 김초롱 작가도 한때 세상에서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모두가 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들을 놀랍게 애통하는 이들이 기뻐하는 자로 큰 위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보세요. 0%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이나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통곡하며 마음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성전에서 애통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본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번 이렇게 보고 나서는 14절에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참 애통하는 그 여인을 위로는 못해줄지언정 책망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 포도주 마시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여자로 본 겁니다. 그거 참 한나가 볼 때 기가 막힌 일이라고 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요, 그런 제사장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 제가 이렇고 저렇고 아들을 낳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다 듣고는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이지요.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큰 위로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 위로의 말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있을 때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느라고 성전에 있을 때 한나를 만나서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말한 그런 엘리 제사장의 위로의 말이요, 축복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이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않고, 더 이상 짜증내지도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아니하고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뻐하는 심령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자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를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0%의 가능성이었던 그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탄생케 하는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셨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때때로 가능성이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울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에게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0%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 아들로 태어났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천국 백성 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런 0%인 이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면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 놀라운 것인지요. 우리에게 없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가 가능성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가능성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없는 가능성도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면 모든 인생에 불가능한 것도, 0%인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퍼센테이지가 있기에 믿기만 하면 되어주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